함께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16절 말씀. 요한계시록.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새벽에 한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그런 말씀이죠. 발람의 교훈이 있도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회개하지 아니하면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죠. 거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기운으로 이렇게 불어내는 기운, 우리가 기운 생각하는 거, 기운 난다, 야, 기운 없다, 그런 얘기 아닌가 아시죠? 여기 기운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영의 영. 그러니까 입의 영으로 그들을 죽이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이라고 하는 게 말씀이지. 말씀이 생명이고 그게 영이고, 그러니까 말씀으로라는 말이죠. 그죠?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입의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 말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싶어서 이 얘기를 썼겠어요? 아니면 회개를 꼭 했으면 좋겠다 해서 썼겠어요? 회개를 꼭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꼭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자,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지금 14절, 15절, 16절 말씀을 지금 같이 읽었습니다. 그 14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죠. 그 발람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발람이라는 게 비르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백성이 아닌, 그러니까 외국인을 말합니다. 백성이 아니다. 발람, 외국인. 발람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더니 백성이 아니다.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아니니까 외국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 백성이 아니다 할 때 그 발람, 비르암이라는 이게 그 발이라고 하는 실패, 없다. 발이라고 하는 실패, 없다, 이런 말이고, 그리고 이게 바라, 실패하다라고 하는 낡아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진되고 낡아지고 부패한 거, 그러니까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떨어져 나간 거니까 발이라고 하는 게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거 하고요. 이렇게 한 거 하고 뭐하고 합성을 하냐면 암이라고 하는 백성, 지파, 백성. 그게 이제 암암이라는 게 아맘이라는 게, 이 아맘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게 백성인데 백성에서 타락한 것이 발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에 타락한 거니까 이 백성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맘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결합한다는 말입니다. 결합한다, 떼지어 있다, 결합한다, 떼지어 있다, 그러니까 떼지어 있다, 결합한다 해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면 이제 발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건
뭐 간단히 단어를 생각해 보면 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틈타서 그러면 발람이 이제 사람들을 막 유혹해 가지고 음란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자체를 발람이 음란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음란이라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럼 음란이라는 걸 사람들이 음란을 해서 그 발람이라고 하는 게 우상숭배를 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이 발람이. 그래서 이 발람의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음란해지고 이래서 그 음란을 다른 걸로 말하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뭐냐 봤더니 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여기 요한계시록에다가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왜 집어넣냐면 요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 얘기를, 이 단어를 설명하려고 요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아니면 요게 이제 백성이 아니면 그러면 발람이다. 발람의 교훈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백성 떼지어 있다, 결합한다. 요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교회라고 그러겠죠. 그죠? 교회. 교회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 떨어져 나간 거. 떨어져 나갔다. 요걸 이제 여기 발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그러니까 지금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죠. 왜? 그 뭐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혼자 이제 교회다 이러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얘기들도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나를 포기하게 만들죠.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교회 안에 살아있는 거.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발람의 교훈이라 그래요. 발람의 교훈. 자, 여기에 이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원래 발람이라고 하는 게 여기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여기 버가모 교회에 그 유혹을 하는 발람인데 니골라당이라고 하거든요. 니골라당. 근데 여기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용납함, 2장 20절에 이세벨을 용납함이라 해서 이게 7개 교회를 하나의 교회라고 그래요. 왜 하나의 교회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여기 이게 기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불이 있고 근데 이게 불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불이 있고 여기 불이 있고 이렇게 불이 있고 이렇게 불이 있는 것을 이게 이제 등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6개란 말이에요. 여기 하나가 7개고. 그래서 여기 이 기둥으로 세워진 하나의 등대란 말이에요. 이게 한 달란트로 세워진 한 달란트 세워진 등대인데 이게 등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인데 7개가 돼 있으니까 요 7빛을 내는 하나의 등대니까 요 7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7교회. 7교회를 말하는 하나의 등대란 말이죠. 7교회지만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의 등대. 그러니까 한 교회죠. 7교회인데 한 교회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기 위해서 7개를 하나에. 그래서 7개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2장 3장에 나와 있는 게 7개 교회거든요. 이 7개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등대를 한 달란트로 쳐서 만들어요. 다른 것들은 다르게 만들었는데 이 등대만큼은 한 달란트를 갖다가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하나로 계속 이렇게 펴서 만드는 거예요. 이 7개를 이렇게 그 가지까지 가지를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잎사귀까지 이렇게 다 이쁘게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까지 다 하나로 다 쳐서 만드는 거예요. 한 뭉텅이인데 하나의 달란트인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달란트, 우리 달란트 비유 같은 거 알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뭘 받은 거예요? 그럼 한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다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한 달란트 받은 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5달란트가 2달란트, 1달란트 같은 거죠. 이게 5이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같은 거예요. 같은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1달란트는 요 등대를 얘기해서 하나의 달란트란 말이에요. 요 하나의 달란트로 등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니까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은 뭘로 다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이웃 사랑. 그죠? 성경 전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하나로 이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적게 받은 게 아니라 엄청 큰 돈이에요, 이것도. 이게 1달란트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7교회지만 사실 한 교회를 설명하는 거니까 여기에 요한계시록 2장에 14절부터 16절 그리고 2장 20절 말씀에 이세벨, 발람, 리골라당, 이세벨, 이게 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떤 거냐면 정숙한이라는 단어거든요. 정숙한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세벨, 정숙한이라는 이라는 게 아니라는 말이고요. 이세벨이라는 게 이세벨이 뭐냐면 이라고 하는 아니다라는 말이고요. 아니다라는 말하고 이게 제불이라는 게 거주한다는 말이에요. 거주한다, 주택, 자발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겠죠. 자발이라는 게 함께 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함께 거한다.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이걸 우리가 이제 조금만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괜히 갖다 놨겠어요. 이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언제 있었던 여자예요?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여자죠. 그러니까 바알 숭배의 대표 그 제사장이에요. 여자 제사장. 그러니까 그때로 말하면 총회장, 바알 숭배 제사장들의 총회장, 그 총회장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바알 신학교의 그 총장 이세벨.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바알 제사장, 바알이라고 하는 거는 바알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바알이라는 게 풍요의 신이거든요. 풍요의 하나님이에요. 풍요의 하나님. 그러면 풍요의 하나님이 지금은 그럼 없나요? 사람들이 풍요의 하나님 안 구해요? 풍요의 하나님 구하죠. 우리가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랬잖아요. 우리 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 족한 마음이 없고 더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라고 하는 건 더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 그 이상을 구하는 거예요. 그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는 말은 뭐겠어요? 우리 먹는 거요. 그리고 입는 거 그것도 있지만 사실 먹는 것과 입는 거 어디에 있냐면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제사장 옷이 있죠. 그리고 먹는 거, 그 떡상이 먹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피와 기름을 드시고 우리는 떡과 이 떡을,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거하고 입는 것이 있으면 족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네가 교통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족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하고 함께 있으면 족한 거다. 근데 그 이상을 구한다, 사람들이요. 그 이상을 구한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알이에요.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니까 사람들이 바알 그러니까 굉장히 바알 싫어하는 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 많이 숭배했죠. 그죠? 구약 성경 읽어보니까 우리가 성경 이제 뭐 일찍 읽잖아요. 그죠? 한 번에 읽으면 이건 구약 성경에 대부분 바알 숭배하는 것 때문에 멸망하고 막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바알 숭배를 뭐 집단적으로 해요. 그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알 신 숭배를 막 집단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보래도 그게 그럴 수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우리나라 백성,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뭐 스페인 사람이나 카나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서는 다 세상 사람이죠.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은요, 하나님 백성,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 그러면은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바알 숭배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숭배했다는 거냐면 교인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고 지금 우리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뭐를 구하느냐 이거야. 바알 신을 구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집단적으로 바알 신을 구했다니까요. 왜 그 사람들이 바보야? 하나님 알고 있는데, 하나님 믿고 있는데 바보도 아니고 왜 바알 신을 숭배하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면서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교회가 어떻게 보여요? 교회가 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그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이거예요. 이거 바알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주려고? 말씀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족하지 않죠. 그걸로 족하지 않은 사람들을 뭐 섬긴다 그래요? 이거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신 숭배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바알신 숭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바알신 숭배해요? 뭐 해, 달, 별 뭐 이런 건 숭배할 수 있겠지만, 바알신 숭배는 바알을 풍요의 신, 바알을 나의 남편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남편이에요. 이게 남편이란다. 바알이라는 게 풍요의 하나님, 풍요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들은 음행하였다, 간음했다, 뭐 이혼하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너는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남편을 따라갔다 이런 얘기하죠. 그 또 다른 남편이 이거예요. 남편이라는 게 바알이거든요. 주인. 바알이라는 게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남편, 주인이라는 게 바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주인이에요. 주인을 숭배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또 다른 남편을 취할 수 있는, 남편이 있는 자가 또 다른 남자를 취할 수 있는 게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은 그냥 남편 없는 사람이 취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남편, 또 다른 주인을 취할 때 바알이라 그러는 거죠. 집단적으로 한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뭐 해요? 집단적으로 잘 살려고 그러죠. 교회 다니니까 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비슷한 점이 있지 않아요?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뭔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의 그 사람들 보면 점점점 이게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풍요로움을 원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선교할 때 선교를 말씀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막 돈을 갖다 주고 싶어 하고, 돈을 갖다 주고 싶어 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되기 시작하고, 부자가 되기 시작하면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되는구나, 잘 살게 되는구나. 그래서 풍요의 신을 자꾸 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풍요로운 곳이다, 하나님은 풍요의 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바알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런 바알 제사장들의 대표가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하나님은 뭐만 하라고 그랬다고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그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는 사람이요, 먹는 거 입는 거 족하다, 이렇게 족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이거 먹는 거 입는 것이 있는데 족하다 이러면 뭐예요? 이게 거지지 뭐. 먹는 거 입는 것만 딱 족하면 이 거지예요. 그래서 이걸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 이걸 천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천국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아니고 요거보다 이걸 구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바알신 숭배, 이세벨은 바알신 숭배의 대표라는 거죠. 총장이라니까. 바알신학교의 총장이에요. 이세벨이라고. 자, 이렇게 이세벨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러면 뭐 이세벨은 와서 특징이 뭐예요?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했다. 여기 2장 20절 21절 이렇게 보면은 다 그렇게 나와 있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나 이세벨이나 지금 다 어떻게 해요? 다 음란과 우상 숭배가 있는 거죠. 음란과 우상 숭배가 있는 거를 지금 발람과 이세벨을 똑같이 쓴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니골라당이라는 니골라당도 나오죠. 그죠? 여기에 니골라당도 나오고, 그리고 발람, 이세벨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은 거예요. 이게 다 같은 거. 니골라당이 15절에 나오는데요. 이 니콜라이톤이라는 말이에요. 니콜라이톤, 이게 니골라거든요. 니콜라이톤이라고 하는데, 이게 뭘 하냐면 백성을 이긴다라는 단어예요. 백성을 이긴다. 백성을 이긴다. 자, 보세요. 백성을 이긴다. 자, 봐요. 니골라, 백성을 이긴다. 백성이 뭔데요? 백성은 지금 떼지어 있는 거하고 결합하고 거주하고 함께 거하는 걸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 백성을 이겨내요.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백성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자죠. 그러니까 백성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게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을 인도하는 그 당이죠. 그러니까 백성을 이겨서 함께 결합하는, 함께 거주하는 것을 벗어나게 만드는 하나의 당이에요. 니골라 당. 그 사람들은 꼭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죠? 교회에 모이는 걸 다른 자기들끼리 또 모이는데 끼리끼리 모여요. 희한하게. 교회라고 하는 건 다 끼리끼리. 그래서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끼리끼리 모이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에 의해서 하나로 딱 뭉쳐지는 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 나머지들은 다 니골라당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함께 이렇게 딱 똑같이 모이는 거 이외에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 니골라당이에요. 자기들끼리. 근데 희한하게 자기들이 볼 때도 저 사람 별거 아니야. 인간성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는 별로 개인적으로 연락도 안 해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친해요. 교회의 말씀적인 이런 친함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 사람이 친해져요. 교회적인 게 아닌데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니골라당이라고 그래요. 니골라당. 백성을 이긴다는 거죠. 그게 교회적인 거를 이렇게 들으려면요, 자기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말씀 앞에 다 깨져서 가루가 돼야 돼요. 가루가 돼서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는 걸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어야 되겠죠. 스스로 말씀에 의해서 깨져서 백성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가 안 죽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성도 별로 안 좋죠. 안 좋은데 아니면 좀 야비하고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톡톡 튀는 게 있는데 교회에서, 근데 그 사람들을 한테 친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니골라당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자기 가루가 되면 전혀 안 그래요. 가루가 되면 말씀만 따라옵니다. 말씀만. 생각을 해보시라고. 가루가 되면 말씀만 따라오죠. 말씀 듣고 그 말씀에게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말씀 들으러 오려고 그러고, 말씀과 하나가 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목사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니골라당이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죠. 백성을 백성답게 여기지 않고 백성을 이기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 위에서 군림하는 자라는 거죠. 그죠? 백성을 이렇게 했는데 백성을 위에서 군림하는 자들이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죠. 뭐를 이렇게 당을 짓는다 할 때도 이 당이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만드는 거. 지도자가 자기가 지도자인 거예요. 교회라는 백성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을 끌어서 자기 친한 사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별로 친하지 않아요. 목사님하고 친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니골라 당이거든요. 이 사람이 리더죠. 그 사람이 리더예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들이 꽤 있다고요. 이렇게 교회들마다 그 사람들이 꽤 있다고요. 그래서 목자장, 구역장,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이런 거, 선교 회장, 이런 걸 시켜놓으면 막 당이 돼버립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가루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당이 되는데 어떤 당이 돼요? 니골라 당이 되는 거예요. 니골라 당이 돼. 이게 리더라니까요. 리더라고요.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야비한 거고 뱀이에요.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고요. 리더십은, 진짜 리더십은 뭐냐면 말씀으로 섬기는 게 리더십입니다. 진짜 리더십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리더십을 가진 분이거든요. 그분은 성전에서 더러운 것을 볼 때 쫓아냈어요. 싸워서라도. 그죠? 그리고 바리새인들하고 대하면 그들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럼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빌빌거리지 않고 싸워요. 싸우고 욕하고 그럽니다. 근데 병든 자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다가가서 병들을 고쳐주죠. 그죠? 연약한 자에게는 병을 고쳐주고 그러죠. 그리고 그게 뭘로 고쳐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쳐줘서 바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바로 세워줘. 십자가로요. 이렇게 가로로 죽은 자를 위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히스테미 한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섬기심이에요. 말씀으로 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음식을 나눠준다고 생각해요. 그걸 음식을 나눠준다고 생각해요. 그게 겸손의 리더십이라고요. 겸손하게 발을 씻어주죠. 발을 씻어줘요. 그 발을 씻어주는 물이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섬겼듯이 너희들도 섬기라는 얘기야. 그 말은 가서 우리가 다니는 데마다 발 씻어주란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전해주란 얘기예요. 말씀으로 사랑해주란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게 진짜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이런 니골라 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단이에요. 이거 교회 안에 이단. 이건 자기가 리더를 하려고 자기를 중심으로 몇 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이 모이면 그냥 교회에서 그냥 교회를 깨뜨리고 누굴 쫓아내기도 하고 자기가 그렇게도 하고 하죠. 근데 적은 교회나 적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은 그냥 혼자 몇 명 데리고 그냥 리더 하는 거예요. 리더. 그 리더십인 줄 아는데 절대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거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와를 꼬시는 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런 거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건 적어도 백성이 돼야 된다. 함께 거주하는, 함께 거하려고 해야 된다. 뭘로? 말씀으로 함께 거하려고 해야 된다. 그게 백성이라는 거예요. 함께 거하려고 하지 않는 걸 이세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함께 거하려고 하지 않는 걸 이세벨. 이 이세벨은 바알 신학대학교의 총장, 바알 목사들, 바알 제사장들의 총회장인데, 이 총회장이 이게 이세벨이 남편인 다른 남편을 섬기자 하는 거예요. 풍요로운. 그게 뭐겠어요? 이 땅에서 있는 게 풍요로운 거 여러분 잘 될 겁니다. 부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그런 말 많이 못 듣죠? 다른 교회 가면요 아주 유행. 그렇게 해야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게 이제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요, 이게 지금 바알 숭배한 사람들은 어디서 있는 거라고요? 어디서? 바알 숭배인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거라니까.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아닌 사람들은 바알 제사장 숭배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바알 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니까 바알 숭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먹는 것과 입은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이 사람들만 천국 간다. 이렇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는데 요거를 안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바꿔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바꿔놨는데 그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이거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교회가 그런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그 깜빡 속을 꺼냈단 말이에요. 저도 깜빡 속았지 깜빡 속았지. 근데 이제 성경을 알게 되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니골라당이 잘못하면 니골라당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백성을 이기는 자예요. 뭔가 자기가 리더하려고 이게 위에 있으려고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니골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건 백성이 아니다는 얘기고, 백성 떼지어 결합해 함께 있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발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이세벨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닌 것이 이세벨이고, 바알은 함께 거주하는, 이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인데, 진리는 하나인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은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남편 섬기자고 하는 게 바알 숭배라는 거죠. 그게 이세벨이고요. 이게 니골라라고 하는 건 백성을 이기는 하나의 자기가 리더 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리더 되고 싶어 하죠. 다 누구나 리더 되고 싶어 한다고요. 몇 명을 데리고도 자기 리더 되고 싶어 해요. 뭔가 장하고 싶어 한다고. 장하지 마세요. 장.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를 내가 그런 장을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리더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니골라 당, 이게 특징적인 거예요. 이게 당, 백성을 이기는 자. 여기에서 특별히 백성을 이기고 이런 풍요로운 신하고 이게 딱 합해잖아요. 이세벨하고 니골라하고요. 딱 합하면 교회, 지금의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대형 교회가 다 잘못됐다, 뭐 그렇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아니 꼭 그런 얘기는 아니다. 뭐 자기도 모르게 대형 교회 되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나누겠죠. 나누어서 이제 소형 교회를 만들겠지, 자기가 진짜 하나님 말씀 깨달았으면. 근데 이제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막 크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 성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성공입니다. 성공이요. 성공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부자가 돼야 된다, 부유해야 된다라는 걸 이게 성공. 이 부유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는 거를 뭐라 그러면 번영이라 그래요. 번영. 이게 그래서 번영 신학이라고도 하거든요. 번영 신학.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교회에서 은사주의가 필요해요. 은사주의. 은사주의가 왜 필요하냐면 은사주의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거든요. 끌어모아. 이것 때문에 딱 오는 거예요. 보이니까. 성경에서는 은사주의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요. 은사주의라는 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아니라 은사, 사람들이 말하는 그 치료의 어떤 치료의 모형, 보여지는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의 영혼을 구원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이 치료받고서 이제 가죠.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러죠. 율법의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너희들이 이런 문둥병이었는데 고침받았다. 예수 만나서 고침받았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걸 보여주라고 한 거거든요. 가다가 다 고침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9명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한 명만 딱 돌아와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와서 엎드려 절을 했어요. 엎드려 절하는 게 왜 그래요? 예배한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자가 된 거죠. 진정한 예배자가 된 거예요. 와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래요? 9명 어디 갔냐? 9명 왜 안 왔지? 그러면 예수님이 은근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9명을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9명을 기다렸는데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9명이 안 왔어요? 안 오니까 한 명한테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한 명 온 사람한테? 예수님이 오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10명을 다 고쳐줬는데 왜 구원은 이 사람한테만 줬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죠? 네. 10명을 다 다 치료했는데 한 명만 구원해 주잖아요. 여리고성에서도 삭개오한테 딱 한 사람, 그 삭개오 한 사람을 구원하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해진 그 삭개오 한 사람을 구원하죠. 다시 돌아온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한 명 돌아온 그 한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한 그 한 사람을 갖다 구원하시잖아요, 주님이. 잃어버린 하나의 양을 찾는 거죠.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진짜 주고 싶었던 건 그는 뭐예요, 그럼? 그들이 병을 치료받고 가서 돌아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감사해서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죠. 기다렸던 거죠. 구원받기를.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치료가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었어요? 구원이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구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치료라는 은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해야 되고 번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게 교회를 키운 겁니다. 교회를 키우고 있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무시하게 되겠죠. 작은 교회가 얘기하면. 작은 교회가 이런 거는 바알신 숭배예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무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이고, 부흥 안 해봤으니까 그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이 올 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판단 안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야 그때 판단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계속 요구도 먹는, 계속 요구도 먹고 계속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 계속 요구도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흥하겠냐고요. 부흥 못 한다고. 그런 교회를 즐겁게 찾아오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별로 없는 거예요, 시대에. 진짜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그래도 와서 진짜 편안하죠. 편안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이런 걸 하면 거기에 그냥 남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크게 짓고 보는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일단 크게 짓고 봐서 유명 강사들 좀 모아가지고 막 치료 막 시작하고, 그런데 이런 얘기 막 해봐요. 찹니다. 그 옆에 개척교회들 사람들이 다 와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문 닫고 큰 교회는 살아나는 거야, 이제. 희한하죠, 그죠? 그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 다음 시대에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있을 때 누가 그렇게 했나요? 여로보암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갈까봐 베델하고 단에다가 베델하고 단에다가 딱 그 번제단을,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쪽 예루살렘에 못 가도록 여로보암이 계속 이렇게 이쪽에다 만들어 놓고서 못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둘레를 예루살렘 못 가게. 가면은 뺏길까 봐 버스를 막 돌리죠. 그냥 막 동네 도시 그냥 버스 몇 대라도 돌리는 거야. 그래서 그쪽 근처에 교회 가면 안 돼. 다 끌어서 와야 돼, 이쪽으로. 자기들한테. 여로보암이지 뭐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로보암이지 뭐냐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생각 안 한 거죠. 그죠? 자기 교회만 부흥해야 돼. 이게 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누가? 이세벨이잖아요. 아니, 성경에 지금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발람, 이세벨, 니골라라고 하는 게 이게 당 지도자입니다. 그럼 이 지도자가 뭐예요? 이거 성공, 부자, 번영, 은사주의 누가 다 하는 거예요? 누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니골라지 뭐예요? 니골라는 리더라니까요. 리더예요. 그러니까 당을 지어서 자기가 인도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공산당 이런 것도 당인데, 그 리더가, 니골라라는 리더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당에, 하나님의 교회에 여기서 자기 리더가 자기 중심으로 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끼고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분명히 성경에는 가르침이 그게 아닌데 그거를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면 끌어들일 수 있거든요. 여기 얘기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래서 요 얘기를 쭉 하면서 끌어들이는데 그게 끌어들이는 사람 쪽으로 다 모여요. 니골라 쪽으로 다 모이면 그게 니골라 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몇 명 안 되는 거야. 그 교회에 다 니골라 당인 거야, 이게. 그래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니골라 당.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까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로 뭉쳐진다고? 뭐가 돼야 된다고? 가루가 돼야 된다고. 가루가 돼서 자기가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사람, 말씀에게 자기가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 말씀이 나오면 그냥 복종하는 거야, 그냥. 그게 교회예요. 그게 아닌 거가 발람. 그렇게 함께 거주하는 교회가 아니다, 이세벨. 그 함께 거주하는 아니다가 자기들끼리 바알, 남편, 주인, 풍요의 하나님을 섬겨서 성공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번영하고 은사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그것도 흉내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가랭이 찢어지려고. 우리 교회에 사람들 많이 안 와도 저는 별로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그래가지고 많이 오든 안 와든 이제 별 문제가 없어요. 아니, 몇 명 없으면 어때요? 어차피 좁은 길인데, 좁은 문이고. 입는 것과 먹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면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이나 이게 진리거든요. 그럼 이 진리대로 따라야지. 자꾸 이런 바알신 숭배하는 이세벨을 따라가면 되겠냐고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 이세벨이 뭐야? 니골라나 마찬가지잖아요. 당 지도자잖아요. 교회에서 이세벨, 옛뱀과 같은 여자의 혓바닥, 그 뱀의 혓바닥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교회에서 다 가루가 돼야 되는데 한 명씩 끌어들여 자기 친한 사람 만들어버려요. 그게 니골라지 뭐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들은 목사가 말씀도 아닌데도 자기가 말씀 증거해서 말씀도 아닌데 자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니골라죠. 그게 니골라당.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특징입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에 꼭 여기 7개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의 교회라고. 이게 한 등대라고요. 한 등대. 7 등대란 말이에요. 여기 등대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대접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대접에 기름이 있어요. 여기에 기름이 있어서 그 기름으로 이렇게 불이 켜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여기 대접에. 여기 대접. 이게 담겨져 있거든요. 이게 하나씩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진노의 대접이에요. 여기 하나씩 다 쏟아지면 7개 대접에 다 쏟아지면 진노가 끝나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이 등대가 7교회인데 한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이게 하나의 교회를 요한계시록에 7교회 편지를 쓰잖아요. 7교회 편지를 쓰는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7교회 편지를 쓰는 7교회가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쓰는 거예요. 교회에게 쓰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교회니까. 그게 하나의 교회죠. 7교회니까 이 교회 저게 특징적으로 좀 다르다가 아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이 말씀이 여기서 보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교훈이 있다. 그리고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지금 보니까 다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교회들마다 없겠냐고요.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이런 교회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한번 봐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천국은 침노한다 그랬네요. 자,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기 보면 3개로 그려놓으면 3일길이죠. 여기 애굽이에요. 여기가 광야고 여기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여기 지금 뭘 건너가요? 여기서 여기를 건너갈 때는 애굽에서 광야 갈 때는 홍해바다를 건너가죠. 홍해바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갈 때는 뭘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도 이 바다가 찢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여기 강이 찢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이 갈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들이 찢어지고 그랬어요. 하늘들이 찢어지고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온다. 그게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3장에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여기는 하늘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하늘들이고요, 17절의 하늘은 하나의 하늘이거든요. 하나의 하늘, 거기서부터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들이 찢어지고 하나의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온 거거든요. 말씀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늘들이 찢어지고 하나의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여기가 땅이고요,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하늘이거든요.
두 개의 하늘이에요, 여기가. 그럼 여기 땅에서, 하늘과 하늘에서 여기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이 하늘의 사이가 찢어진 거야. 그러면 여기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오죠. 이 말씀, 하늘이라는 말씀을 여기가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이 하늘들을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죽음을 말해요. 그 죽을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지죠. 휘장이 찢어지고 엘로힘, 하나님께서 땅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늘들이 아니라 이제 하늘이 된 거죠. 땅의 말씀에서 땅의 하늘의 말씀을 엘로힘 받아들이면 하늘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땅과 하늘을 하늘로 만드는 거, 여기 하늘을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해요. 자, 보세요. 애굽이라고 하는 데서 광야로 넘어갈 때 홍해 바다를 건너가요.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거든요. 잘 생각해 봐요. 두 번의 그 찢어짐, 그 열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의 열림,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그러니까 이 두 번의 거듭남에서 여기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누가 데리고 갔죠? 모세가 데리고 갔어요. 모세가 데려간 게 아니라 사실은 모세의 지팡이가 데려갔죠. 모세의 지팡이가 데려간 거예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데려가겠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데려갔죠.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 다음에 간 거죠. 모세가 지팡이 저쪽 집어 던져버리고 혼자 모세가 막 축도하면서 축도하면서 홍해바다야 물러가라 막 하면서 막 주여 막 했는데 바다가 막 물러가 그러지 않죠. 그 지팡이가 저쪽 던져놓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팡이로 딱 이게 하니까 쫙 물러가는 거예요. 지팡이가 물러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한 거죠. 모세의 지팡이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한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단강에서는 뭐가 인도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인도했어요? 아니면 뭐가 인도했어요? 뭐가 인도해요? 법궤가 인도하잖아요. 법궤가. 예, 법궤가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세의 지팡이가 인도하고 여기는 법궤가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광야에서 사라져요. 광야에서 끝나고, 광야는 그래서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여기는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과정을, 광야라는 과정을 통과시킨다는 거죠. 통과시킬 때 요 요단강이 법궤인데, 요 요단강이라는 여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요단강이라는 이 법궤가 이게 천국으로 가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문이에요. 이게 바늘길하고 이게 아주 작은 문. 그래서 이걸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좁은 문, 좁은 길. 자, 그래서 요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요걸 통과하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를 경험하고 율법 안에 살던 사람이 법궤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법궤를 통과하면, 그죠? 법궤를 통과하면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뚜껑 열리면. 법궤의 뚜껑이 열리면 뭐가 있다고? 십계명이 있다고, 그 안에. 십계명의 돌판이 몇 개 있어요? 하나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십계명인데 돌판이 몇 개로? 2개로 돼 있다. 그죠? 돌판이 2개로 돼 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을 설명을 해놓은 거,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죠. 출애기 32장, 34장에 얘기해서 법궤 안에 있는 그 돌판이 옛날에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런 돌판이 아니라 사람이, 모세가 그거를 깎아서 만드는 거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글씨를 갖다 집어넣었다 그랬죠. 거기다가 썼다 그랬죠. 그래서 나라는 인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게 십계명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지켜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라는 돌판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깎은 내 돌판이에요. 인간으로 온 나, 예수가 인간으로 오신 나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죽어야 될 내가 죽으셔서 주님이 만드신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딱 이게 쓰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쓰여지면 이 돌판이 어떻게, 말씀이 쓰여졌단 말은 이게 이 돌판이 말씀 써서 돌판인 거죠. 이게 십계명이죠. 말씀이 쓰여졌으니까 이 말씀이 쓰여진 대로 살아가는 걸 이 돌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라는 거야. 그게 진리예요. 여기 길을 통과해야, 이 법궤라는 길을 통과해야 여기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애굽에 있는 거하고 광야에 있는 거하고 가나안에 있는 거하고 우리는 법궤를 통과해서 좁은 문을 통과해 가지고 진리라는 뭐를 먹는 거예요? 진리라는 뭐를?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를 먹는 데가 여기 가나안 땅이라고요. 생명나무를. 그러면 생명나무를 여기서 먹으면 광야에서는 뭐 먹어요? 만나를 먹어요. 그 만나가 율법이라 했잖아요. 그럼 만나가 진짜 만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뭔가 만나 그럼 여기 생명나무니까 여기도 생명나무에 만나니까? 아니 여기 생명나무 여기는 지금 만나가 달라요. 여기 있는 만나는 생명나무 만나고요. 여기 있는 만나는 무슨 나무겠어요? 선악나무예요. 선악나무.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같이 여기 있어요. 원래는 여기서 동산, 이게 동산이에요. 이게 동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산인데 이 동산의 중앙에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는데 선악나무가 사라지면 생명나무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나무가 율법으로 광야에서 사라지면 이 법궤를 넘어가는 거죠. 이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법궤 뚜껑이 열려서 그 안에 생명나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는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다는 게 중앙에 있었다 그랬죠. 가운데예요.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중에서 가운데에 있다는 얘기고 가운데 이 두 개 중에서 선악나무를 먼저 먹었자 창세기에 먹었으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뭐만 남겠어요? 생명나무만 남는 거야. 그래서 선악나무를 율법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으로 여기서 끝내야죠. 십자가로. 그죠? 끝내고 생명나무만 여기에 남게 하는 걸 이거를 성경의 가르침이라 그러죠. 주님께서. 그럼 여기는 애굽에서는 무슨 나무겠어요? 여기는 선악나무고 여기는 무슨 나무예요? 또 포도나무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무슨 나무겠어요? 여긴 또 여긴 율법이 여긴 그 유전과 전통이란 말이에요. 유전과 전통 그러니까 무슨 나무겠어요? 무화과 나무죠.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그게 사람들이 자기가 만드는 입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입은 치마란 말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입은 거니까 유전과 전통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낸 치마잖아요. 무화과 나무. 그죠? 이것이 광야로 가가지고 선악나무를 먹게 이걸 깨닫게 돼서 이것을 유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만든 것이 여기 가면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지면 뭐가 입혀져요? 가죽옷이 입혀져요. 그 가죽옷이 입혀지면 그걸 율법의 옷이라 그러는 거야. 가죽옷. 그것을 벗어내. 모세를 통해서 다 통과해가지고 여기에 요단강 앞에서 다 끝나요. 그래서 이 가죽옷이 다 벗겨지면 어떻게 돼? 가죽옷이 벗겨지면 죽은 거예요. 그죠? 침례.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홍해바다에서 침례 안 받았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홍해바다에 침례 안 받았죠? 여기로 와서 다시 침례받아 그러지 않잖아요. 어디서 침례를 받아? 여기 요단강에 침례를 받아. 왜요? 죽음을 나타내요. 여기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율법을 끝내고 죽는다는 얘기 하나요. 그러면 여기 어디까지가 이게 그 광야냐면 마태복음 11장 13절 봐봐요. 마태복음 11장 13절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랬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갖다가 침례 주는 것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침례 주는 게 합당하다 그러죠. 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여기서 베풀어야지만이 여기까지가 선지자와 율법의 시대가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끝나야 진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진리로 돌아가서 여기서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전과 그 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지막. 자, 여기 요단강에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게 함으로써 홍해바다는 누가? 모세잖아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요. 지팡이를 통해서 여기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요단강에서 줌으로써
여기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시대를 어떻게 해요? 여기가 끝내는 거죠. 여기까지. 끝내니까 여기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여기 써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고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면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물어보면 멍하게 있다가 이러지 말고 쳐다보 보라고 읽었잖아요. 금방 읽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침노를 하는 자가 빼앗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끝이에요, 안 끝이에요? 만나가 끝이는 거. 그래서요. 왜? 거기서는 자기가 농사 져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침노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침노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자기가 농사 진 것이 진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농사 짓는 게 어떻게 농사 져요, 여러분? 농사 어떻게 농사 질 거예요? 예? 아니 뭘 어떻게 농사 질 거예요? 예, 말씀을 농사 지어야 돼요. 말씀이라는 씨앗을 농사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농사 짓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농사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먹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침노하는 자의 천국이라고. 이게 진짜 음식이라고요. 만나가 그냥 광야에서 내릴 때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다 돌아가자 그랬어요. 돌아가자고. 근데 이렇게 만나를 주셔도,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 그냥 막 주시니까 그냥 좋은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좋은 거면 왜 돌아가자 그러겠어요? 그렇죠?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는 여기 그 요한까지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침노를 한다,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까지,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가 선지자가 되겠죠. 여기가 율법이 되겠고, 그죠? 여기 율법. 그리고 여기까지 침례 요한까지 이게 끝나고, 왜냐면 여기서는 처음에는 율법이라는 법이 없어요. 선지자가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선지자가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선지자가 곧 하나님 말씀이고, 율법으로 돌아오면 율법을 보고 율법을 맛보고 율법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으로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침례 요한까지 자기가 율법을 깨달으니까 죽어야 되죠. 그래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니까.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뭘 줘요? 죽음이라는 걸 줘요. 넌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너는 죽어야 된다. 만나가 광야에서 내렸지? 그거 먹고 너희가 먹어도 죽는다. 그걸 깨닫게 해줬고,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먹어라. 먹으면 영생한다. 이 말은 예수님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먹어서 영생하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먹힘을 당해서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는 온통 그 만나가 다 뭘 설명한 거예요? 죽음을 설명했던 거예요. 사망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그 전에는 법이 없었고요. 그냥 선지자가 율법을 선지자가 율법으로 와서 율법을 깨닫게 하고 침례 요한까지 이것을 마치고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성경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인가? 성경을 깨닫는 게, 성경을 하나라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가? 이 말씀을 말씀 하나로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사람이 몇 명 되겠나?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희에게 지금 있는 사람들, 발람과 이세벨과 니골라 당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진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진짜 진리 하나로 만족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사모하다가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생명나무 있고 12가지 과실 맺고 그냥 계속 생명나무만 열매 맺는 거예요. 그거 먹으라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먹으라고.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보고 그러면 마치죠. 요한계시록 2장에 그 이기는 자에게 뭘 주나 한번 봐봐요. 이기는 자에게 뭘 주나? 이기는 자 17절에 봐봐요.
17절 뭐 준다고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내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왜 이긴다고 그래? 왜 이겨야 준다고 그래? 안 이기면 안 주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면 안 되나? 안 된다니까. 자, 봐봐요. 여기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가요. 가만히 있어도 주는 게 여기고요. 여긴 이겨야 준다니까? 여긴 이겨야 주는 거예요.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주잖아. 가만히 있어도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오시는 말씀, 이게 율법이고, 우리를 가만히 있어도 주는 게 만나, 광야의 만나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이겨야 주는 거라고요. 농사를 지어야 주는 거라고요. 농사 짓고 짓는 걸 먹어야 된다고요. 여기서 그게 진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막 소중하고 귀하겠냐고. 그 말씀도 하나하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고요. 이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는데도 그게 좋은 건가? 그냥 주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 안 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러잖아요. 감추었던 만나를. 그러니까 보화가 이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 있잖아요. 감추인 만나예요. 감추인 보화라고. 그래서 감추어진 보화를 주는 거예요. 그게 만나라고 여기 표현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된 거고, 여기는 감추어진 만나, 그 만나하고 보화 그 단어만 바꾼 거예요. 똑같은 감추어진 건 똑같은 크리포토를 쓴 거고요. 이렇게 감추어진 데다 거기서 이게 한쪽은 마태복음에는 보화라고 썼고, 여기 요한계시록은 만나라고 쓴 거예요. 그게 감추어진 만나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감추어진 거니까. 법궤를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법궤를 통과해서 뚜껑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법궤를 통과해. 이 법궤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여기 이 말씀을 통과해가지고 여기서 뚜껑이 열리는 곳, 이게 감추어진 게 열리는 거죠. 감추어진 게 열리면 만나가 들어있는 거 안에. 그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보화라고 한 거예요. 그 뚜껑이 열리면 보화가 발견된 거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이게 포기할 수 있겠냐고. 이게 다른 거 이 세상에 어떤 거 하고 비교해서 안 되는 거죠. 만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뚜껑을 열기까지 그 농사가 지어서 뚜껑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그 음식을 먹어보세요. 그 만나를.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인 만나를 먹게 된 거잖아요. 이 만나를 주고 이 만나를 먹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만나를 먹어서 이 만나가 중송단수거든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에요. 여러 개의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의 말씀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그게 만나예요. 그거 주고 또 신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거기 새라고 하는 게 카이노스라고 해요. 신선한, 새로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 아주 신선하고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깨끗하다. 하나, 깨끗하다는 말씀이고, 이름이라고 하는 게, 이름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중성단수입니다. 이 이름도. 새 이름을 준다는 것도 중성단수예요. 똑같은 말씀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게 호노마라는 단어거든요. 호노마. 이게 호노마가 이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기노스코에서 온 단어예요. 기노스코는 여러분이 잘 알죠. 기노스코라는 게 안다라는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할 때 그 안다 할 때 기노스코를 썼거든요. 그 기노스코라고 하는 안다, 이게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네가 너에게 새로운 말씀, 신선한 깨끗한 그 하나의 말씀을 너한테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몸과 마음으로 알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게 새 이름이란 말이에요. 만나, 감추었던 만나도 마찬가지죠. 만나도 중성 단수입니다. 이게 만나라는 게 만에서 나온 거거든요. 뭐냐라고 할 때 만에서 나온 건데, 이 만이라는 게 뭐에서 또 나온 거냐면 마에서 나온 거예요. 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할 때도 어떻게 된 거냐. 저 만나가 딱 내리니까 마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만나에서 마인데 만나에서 만이 마, 이게 나는데 저게 무엇이냐라고도 하지만
저 어떻게 된 거냐라는 말이거든요, 저게. 저 왜 그러냐? 왜 온 거야? 저 왜 저렇게 나온 거야? 왜 저렇게 생긴 거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도 되지만 어떻게 된 거야, 저게? 왜 이렇게 내려온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된 거야, 말씀이? 이게 만나예요. 여기에 있는 새로운 만나,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겠다는 거야. 여기는 열려진 거죠. 위에서 내려온 그냥 사람들이 먹고 죽는 말씀, 만나고, 여기는 농사 지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만나는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먹는 건데, 요 감추어진 만나, 진리,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이 만나를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그 만나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을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라 그러는데 이 교회에서 실패하거나 여기서 떨어져 나가거나 이게 아니다,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 거기에서 벗어나는 다른 남편을 추구하는 자들, 이런 것들을 발람, 이세벨, 니골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신선하고 깨끗한 그 새 이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추었던 그 만나를 발견하고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그 말씀 하나로 만족해서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아는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할 때는 거지지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프토코스가 돼서 하늘나라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진리의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만족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그 만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진실로 우리 자신들이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빵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말씀 되시는 그 만나를 먹어 감춰졌던 그 만나로 기뻐하며 그 진리 하나로 기뻐하고 그 진리의 새 이름을 받으시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해요. 저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또 되고, 그것이 또 나에게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그거를 천국처럼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다, 감히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천국을 누리길 바라고, 또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게 다른 어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지금 제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여러분 알겠죠? 나눠보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천국이 마치 어떤 다른, 그건 다 모형이에요, 모형. 모형 물론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없으면 말 때 실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때 그건 줄 알았는데 실망하는 사람.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 실망하지 않느냐? 거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하나님을 먹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먹는 곳, 그냥 하나님을 먹고 사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 먹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렇게 먹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의 말씀을, 하나의 떡을 지금 서로 뜯어먹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떡을 지금 같이 뜯어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천국이지 뭐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다른 어떤 허황된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많이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천국을 막 부풀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진짜 빛나게 얘기를 해줘야 좋아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거품 다 뺍시다. 거품 빼고 진리를 깨달아야 돼. 진리를 먹으면 진짜 씹을수록 유교병이 아니라, 이렇게 부풀어 오른 유교병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먹고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먹어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